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최근에 제가 연속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의 선봉대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안에서 교훈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전쟁, 특별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전쟁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부딪혀서 자기들이 발로 밟고 자기들이 믿음의 전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이제 그 땅을 점점 정복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사실 우리 그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면이 이제 바로 그대로 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이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다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된다, 누리게 된다 하는 이제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구약 성경에서 앞쪽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은 전쟁을 해서 그것을 얻게 된다 하는 이 큰 그림이 바로 우리 신앙의 큰 그림입니다. 신앙의 큰 그 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짧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이 양인 너희들을 위해서 왔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마귀에게서 구원하고 또 어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이제 건져내는 것뿐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의 그 영혼의 면에 있어서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다가 또 천국에 가는 바로 이러한 이제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을 뿐 아니라 좋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이 땅의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그 위에서 다스리는 영적인 어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상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오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하거나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이 영적인 면에서 승리를 해야지 진정한 승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악으로 이게 뭘 이기는 것은 별로 이제 진정한 승리가 못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참된 의미에서 승리를 해야지 이제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은 그게 더 위에 있는 진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 옷을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이제 가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같은 데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구약의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하고 사실은 가까운 본문이라는 거죠. 제가 또 조금 더 배경이 되는 말씀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1번 지도를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나면 지금 저기서 제일 왼쪽에 있는 흰 부분, 그리고 끝에 막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갈라진 거, 저게 이제 나일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죠. 이집트. 저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냈느냐 하면 저기 역삼각형으로 홍해라는 제일 밑에 글자 바로 위쪽에 시내산이라고 있죠. 빨간 삼각형. 그 시내산까지 한 2달 걸려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영광의 어떤 구름 또 광채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저기서 이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가야 되는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이 감화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 때문에 깨달음이 오고 하는, 이게 물론 지속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초기에, 예수 믿은 초기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셨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게 한때 지나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초기에부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죠. 저 빨간색이 이스라엘이 이제 지나간 경로인데 시내산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글자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 점이 하나 찍혔는데 그 점이 에돔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겁니다. 에돔은 그 오른쪽의 땅을 말하는 거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위쪽에 약속의 땅, 초록색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기를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간. 그래서 사실은 그 정탐을 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맛을, 거기에 포도 송이가 막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막 꿰가지고 들고 올 만큼, 그리고 뭐 너무나 비옥하고 좋다는 걸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그 신앙색의 풍성함을 이게 이제 성령님이 맛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겠나, 이렇게 마음에 그걸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맛보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맛보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너무 이게 행복하다라든지,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니까 너무 놀랍다라든지, 이렇게 맛보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은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진실로 차지하라고 맛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초기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좀 맛보는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갑자기 초기에 막 응답이 되고 또 기쁨이 오고 막 어떤 사랑이 느껴져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진짜로 제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내 것으로 누리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이라는 전쟁을 해서 그 약속의 땅을 본격적으로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보기만 하고 계속 그 머물러 있으면은, 왜 나는 이전에 이렇게 은혜의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뿐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신앙 세계는 그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맛보게 해서 눈을 한번 열어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하고 이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맛보기를 하고 말이죠. 사실은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거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지. 이제 예수 믿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탁을 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믿음에 결탁을 해서 자기를 던질 수가 있어요. 맛보기를 안 하고 이제 던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지 아직 확신이 안 된다. 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이게 내가 맛을 못 본 사람이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맛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물론 저기 하나님이 정탐을 안 보내고도 원래는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건 순종하면 사실 되니까. 예. 그건 맛보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맛보기 안 해도 그냥 순종해서 전진에 들어가면 얻습니다, 저 땅은.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도움이 되라고 백성들이 또 그런 걸 원하기도 해서 맛보기를 주고 이제 그거를 격려를 받아서 믿음의 전진을 원하신 거예요. 믿음의 전진.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죠. 정탐을 하고 와서는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부닥치면 우리가 저 거민들한테 우리가 깨진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죽는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믿음으로 살 결단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이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가치대로 우리가 부닥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망한다. 이 불신앙이에요. 맛보기를 하고도 그런 불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전진을 안 해요. 믿음을 실천하면서 들어가질 않고 오히려 우리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이거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이제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가데스 바네아 점 찍은 다음에 꼬불꼬불하게 돌아가는 저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불구름 기둥을 날마다 이제 따라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면 이제 만나를 먹고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꾸준히 옛 세대가 이제 죽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애굽에 너무 익숙했던 그 옛날 제너레이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는 새 세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말처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크게 민족 단위로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그 과정을 이스라엘은 크게 민족의 단위로 또 더 큰 역사로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이 준비가 좀 됐다, 순종하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빨간색이 선이 이제 저 위쪽에 이 이제 끝이 저쪽에 닿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까이 닿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지방이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 그 넓게 모압이라는 지역인데 이 신명기가 바로 모압에서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가.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한 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이 된 거고, 이제 지금 신명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저 모압 저쪽에서 평지라고 하죠. 요단강을 앞에 놓은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있는 모압 평지, 바로 40년간 그래도 일상 속에서 연단받은 믿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듣는 거.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많은 겁니다. 많고 앞으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왔으니까 지나간 일들도 좀 회고를 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 40년 동안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데요. 어떤 일이 있느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여주면 저기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앞에 섰어요. 지금 저 위에 파란색, 푸른색 조만큼 이렇게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온 게 요단강이고 밑에 또 파란색 이렇게 있는 게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의 경계인데 저 오른쪽의 땅은 원래는 그 가나안 원주민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기를 통과해서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지금 흰색으로 된 왼쪽이 저게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 오른쪽에 이미 색깔이 좀 칠해진 거기 있죠. 색깔 칠해진 그 부분을 통과만 하면 되는데 그쪽에 있는 왕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요. 뭐 다 우리가 물도 사 먹고 비용도 다 내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붙어요. 그 사람들이 붙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싸웠어요. 어쩔 수 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땅이 더 생긴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땅이 더 생겼는데 지금 이게 지도에 보면은 위쪽에 분홍색이 있는데 안에 연두색으로 글자가 므낫셋 반이라고 돼 있죠. 12지파 중에 하나인 므낫셋 지파의 절반이 이제 저 땅을 차지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됐는데 그 노란색 중간에 보면 갓이라고 돼 있죠. 12지파의 하나인 갓 지파가 저 부분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약간 회색은 르우벤이라고 돼 있죠. 르우벤 지파가 저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지파 2분의 1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얻게 됩니다. 근데 왜 해필 이 두 지파 반이 얻느냐 하면 이 두 지파 반이 바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 짐승떼가 많아요. 그 짐승떼가 양떼나 이런 게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동편을 정복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어떤 다른 뭐 농사보다도 양이나 뭐 소나 염소나 이게 목축하기에 더 적합한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지파 2분의 1 지파죠. 두 지파 므낫세 반은 저쪽에 있고 또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나중에 저 서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 두 지파 반이 우리는 마침 양떼가 많은 지파들인데 이 땅이 참 우리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서쪽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우리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자기들의 기업을 얻은 거예요. 자기들의 집과 어떤 토지와 뭐 목축지와 이런 걸 다 얻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은 아직 땅이 없는데 이 두 지파 반만 먼저 이렇게 먼저 얻어서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냥 너들한테 이게 맞으니까 너들이 얻고 너들은 다른 지파는 이제 저쪽 서쪽으로 넘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이 두 지파 반은 그냥 동쪽에서 자기들 그냥 이제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땅은 이렇게 먼저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융통성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도 또 생기니까 그거를 지파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고 또 그게 제일 적합한 지파들에게 주고 그러나 융통성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의로운 공의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기업을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먼저 받은 그만큼
그 값을 해라는 거예요. 값을. 그 값이 뭐냐? 저 서편을 얻을 때 남자들은 같이 가서, 군인은 같이 가서 저 서편을 정복하는 일에 선봉대가 되라는 겁니다. 선봉대가. 더 앞서서 싸워주는 사람이 되라. 이 동편을 얻을 때 12지파가 다 같이 싸워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편을 얻을 때도 너들이 다 같이 가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같이 가서 싸우라. 그래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저쪽 서쪽의 땅을 웬만큼 얻었을 때 너희 그 선봉대로 갔던 이 오른쪽 2지파 반의 남자들이 이제 그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몫을 챙긴 사람은 그만큼 이익을 본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했지만, 그 먼저 받은 사람은 그만한 역할을 하라. 그만큼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를 해주라.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앞장서서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다 챙겼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하고 거기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9지파 반이 저쪽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땅을 얻었다 하고 여기서 그냥 한가하게 그냥 이 산업에 그냥 힘쓰면서 계속 그냥 그냥 내 일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됨의 스피릿이 유지될 수가 없고 공평하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먼저 얻었으면 먼저 얻은 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선봉대가 되어서 9지파 반이 저 서쪽 땅을 다 얻도록 너희들이 더 열심히 앞에서 싸움을 하고 그 9지파 반이 그쪽의 땅을 웬만큼 얻었을 때 너희들은 남자들은 돌아라. 그러니까 이제 저 동편 땅은 이제 보통 여자들과 아이들이 남아서 그냥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일단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서편 땅을 얻는데 한 7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긴 복무와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한 3년 군대 생활했는데 그 한 2배 이상 되는 그렇게 요즘은 뭐 1년 뭐 몇 개월만 하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먼저 얻은 값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제가 이미 앞선 이 신명기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교훈을 먼저 2가지 과거에 했던 건데 복습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동편에서 원래 전쟁을 하리라고 원래는 예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저쪽 서편을 원래 메인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편은 사실 그 동편에 있는 그 원주민 그 왕들, 바산왕 옥이라든지 헤스보왕 시온이라든지 이런 2왕이 강팍해가지고 싸움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가 좀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목 이상으로 사실은 전쟁을 했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 값이 말이죠.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갈 길을 이렇게 싸우면서 왔다. 그게 손해냐? 손해가 아니고 그 수고한 만큼의 몫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쉽게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허락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손해고 시간 낭비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통과하면 될 거를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공짜가 없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짐을 지게 되거나 영적인 사투를 벌이게 되거나 어떤 투쟁을 하게 될 때 영적인 어떤 씨름을 하는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또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백성을 리드해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요.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 동편에 와 있을 동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편을 얻는 것은 모세의 지도 아래 전쟁을 한 거예요. 모세의 지도 아래. 그래서 백성들이 서편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 그동안 출애굽 이후로 40년간 함께 해왔던 그 모세와 함께 전쟁을 해서 사실은 더 수월하게 또는 더 익숙한 상태에서 더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전쟁을 경험을 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예비로 전쟁을 해본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도 바뀌고 전쟁도 한 번도 안 했다가 갑자기 전쟁도 처음 하게 되면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전쟁을 먼저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같이 경험했겠죠. 그리고 모세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그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이 남은 전쟁을 이제 더 본격 전쟁이죠. 그 본격 전쟁을 이제 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워밍업을 시키시고 우리를 예비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그 다음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동편을 먼저 모세의 시대에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서편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이 설명드린 그 메인 포인트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먼저 받은 자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아직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갖추게 하고 나에게 어떤 힘을 이미 주고 나에게 어떤 여유를 이미 주고 나에게 뭔가를 이미 갖추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 자랑거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받은 게 있고 먼저 갖추게 하신 것이 있고 먼저 얻고 누리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형제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선봉대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우리의 위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 갖추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먼저 앞서서 했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생활도 우리가 먼저 익숙해졌어요.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그럼 나는 익숙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익숙하니까 그냥 나만 편하게 지내면 되냐? 그게 아니다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내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뭔가 먼저 있어요. 나는 어떤 안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그걸 즐기고 마느냐? 아니 그게 아직 그 누리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논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제 이 신명기의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안정을 얻은 사람은 자족하고 자랑하거나 만족할 것이 아니요 아직 안정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몫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의 풍성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아주 복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